유명한 말씀이죠. 아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솔로몬 왕을 통한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에 보면 시편에 오늘 서론을 보고 본론을 가서 전 본론을 세 개의 대지로 나눠 가지고 두 개의 대지로 나눠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시편에 가면은 솔로몬 왕의 시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127편으로 솔로몬의 노년에 쓴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편 72편인데 이 72편은 솔로몬 왕의 초기에 기록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편 72편은 솔로몬 왕의 집권 초기에 솔로몬 왕의 마음을 잘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72편은 솔로몬 왕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어받는 기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뭘 이어받아요? 아버지의 마음. 솔로몬이 이어받은 게 뭐예요? 아버지의 이 마음을 이어받았고 이 마음을 이어받고자 했습니다. 시편 72편을 통해서 많이 나오는 핵심적인 단어가 무엇인가를 보니까 첫째가 공의와 재판이고 둘째가 가난한 자이고 셋째가 가난한 자들에 대한 억울함과 궁핍함에 대한 기도이고 넷째가 모든 민족들에 대한 것이고 다섯째가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올바른 이 재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올바른 이 재판, 판결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다윗은 가졌고 그의 치세 동안 그가 다스리는 날 동안 이 하나님의 공의와 재판을 따라서 나라를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둘째로 다윗은 가난한 자들을 돌봤습니다. 우리가 지난 사무엘 상하를 통해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놓고 보면 다윗은 작은 자 하나까지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소홀히 대하지 않고 그들에 대하여 정성을 다하여 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다윗의 군대 처음 맞이했던 400명의 군대가 바로 그들이 가난한 자였고 아픈 자였고 고통받는 자였지만 그들을 끝까지 끌고 가되 그 가운데 요압이라는 장수가 나중에 이 다윗의 이제 그 총애를 받는 최고의 장수가 되는데 이 요압은 후반부에 가서 다윗을 많이 괴롭히는데도 그 요압을 끝까지 품고 마지막 그 여정을 향해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은 다윗이 바로 그렇게 아픈 자들, 상처받은 자들을 끝까지 싸매며 가면서 그들을 붙들어 줬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한 억울함을 풀어주고 그들에게 궁핍함이 있다면 그 궁핍함을 풀어줌으로써 다윗의 시대는 바로 솔로몬의 시대를 낳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솔로몬의 시대에 바로 그 밑그림, 그 모든 그 기초가 바로 이 다윗의 시대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72편은 다윗의 마음을 솔로몬이 가져가고 싶어서 노래하는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이 시편 72편입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은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 대해서도 최대한 관용을 베풀고 그들과 교류했고 그들과 함께 하려고 했고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진멸시켰지만 같이 협조하고 협력하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그들을 지켜주는, 그래서 다윗의 나라 안에 다윗의 그 군대, 다윗이 통치했던 그 군대 안에는 유다와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존재한 게 아니라 거기에는 블레셋의 장수도 있었고 주변에 가잇과 함께하는 많은 장수들이 그곳에 함께했으며 더 나아가서 다윗을 도와 다윗이 어려운 시절에 그 피난을 갔을 때 다윗을 도왔던 그런 사람들까지도 다윗이 다 은혜를 베풀고 그들과 함께 그 이스라엘이 함께 그 여정을 가게 했던 그런 많은 이야기들이 다윗의 여정 속에 있고 제가 다 얘기하지 못한 것들도 자세하게 얘기하지 못한 것들도 다윗의 그 통치와 다스리는 그 나라 안에 그것들이 다 그곳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모든 주변의 나라와 민족들에 대하여 그것들을 포용하고 그것들 안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치하고 다스린다라는 것을 보여준 굉장히 중요한 왕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 다윗은 늘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늘 하나님이 중심이 됐습니다. 그것은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다윗은 이 영이 열려져 있었고 이 영이 늘 누구와 하나님과 교류하는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 마음에 의한 다윗의 생각은 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생각이 움직여지고 풀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 왕의 자기 아버지인 다윗 왕의 왕으로부터 자기가 이제 왕위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그 어떤 왕보다도 예를 들어서 먼저 그 죽었던 그 큰아들 누구죠? 나 그 사람 잘 이름이 잘 안 외워져. 압살롬이라든지 이런 왕들보다도 솔로몬은 진짜 조용히 있었던 것 같은데 솔로몬은 아버지의 그 마음을 그대로 자기에게로 가져오고 싶어 했던 왕이 바로 이 솔로몬 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서론을 통해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통치 시대의 출발점에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데 첫 번째 대지는 솔로몬 왕의 실수에 대한 것을 보고 두 번째 가서는 솔로몬 왕의 성공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함께 오늘 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먼저 솔로몬 왕의 실수, 한마디로 말하면 산당을 세운 것입니다. 솔로몬 왕의 정말 다 좋았는데 솔로몬 왕이 결국 실수한 거, 그것은 산당을 확장하고 산당을 보편화시킨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신 열왕기상 3장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2절에 보면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럴 때 그 산당이라는 말이 그 밑에 관주가 달아있기를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제단이 있는 높은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 제도에서는 절대 높은 곳에 제단을 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높은 곳에 쌓으면 하체가 보인다고 하여 하나님이 그것을 부정하다고 하여 그것을 죽이기 때문에 높은 곳에 하지 않는데 이방의 산당은 모두 다 높은 곳에 계단을 타고 올라갑니다. 계단을. 여러분들이 말레이시아 같은 데 가보면요 계단이 있거든요. 왕의 그 계단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 직급이 이게 높아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말레이시아의 이 건축법입니다. 그래서 하층민들은 낮은 계단의 가장 저층에 있고 계단이 높을수록 이제 왕실이 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말레이시아의 그 건축 구조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지금 제단이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산당은 뭐냐? 이 산당은 오늘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볼 수 있게 됩니다. 1절에서 4절까지를 보겠는데요. 3장 1절에서 4절. 거기 1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애굽의 왕 바로와 혼인 관계를 맺어 바로의 딸과 정략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의 딸이 누구인지는 성경에 정확하게 확신된 바는 없지만 이 바로의 딸이 나쁜 여자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제가 이 아가서 강의를 해야 되지만은 사실 이 바로의 딸이 이 산당이나 이런 우상 숭배와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굉장히 이 아름다운 여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 이 아가서에 나오는 술람미라는 여인 있잖아요. 이 술람미가 혹시 바로의 딸은 아닌가? 정확한 건 아닙니다. 추리하는 거죠. 아가서 1장 5절에 제가 추리하는 이유는 이집트, 애굽은 아프리카의 그 모태지요, 그죠? 그 당시에 그 오리엔트 문명이 그 이집트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거죠, 유주사님. 그 당시에가 바로 이 오리엔트 문명의 절정기를 향해서 가는 그런 때였기 때문에 애굽이라는 나라는 어마어마하게 강대국에 속하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집트의 그 바로 왕의 딸과 솔로몬이 정략 결혼을 하는데 아가서에 보면 1장 5절에 술람미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휴장과도 같구나. 이 게달의 장막이라는 말은 이게 아주 까마잡잡하고 이 빛깔이 있는 그러한 장막인데 솔로몬의 휘장도 그와 비슷하게 여러분들이 성막이나 솔로몬이나 비슷하게 같이 이제 관점에서 했잖아요. 그 비슷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거의 버금간다, 같다 이런 의미죠. 아가서 1장 6절에 보면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그래서 그을렀다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가서 1장 9절에 보면은 내 사랑아 내가 너로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이 바로의 병거 말을 말하잖아요. 이 바로의 말을 말하는데 이 바로의 말이 아마 굉장히 그 준마 이 장수들 큰 장수들이 타는 아마 그 굉장히 그 멋있는 말을 할 때는 이 말을 말할 때는 말이 얼마나 멋있냐. 말 한 마리가 지금 뭐 몇십억 하잖아요. 그죠? 몇십억 해요. 말 한 마리가 엄청 비싸요. 말 한 마리가. 그런데 그 말에 이 여인을 술람미 여인을 비유했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도 볼 때 이 굉장히 이 미인이 아니었겠나 그런 보면 왕상 9장 16절에 보면은 게셀이라는 성을 바로가 정복합니다. 이 블레셋 지역에 있는 게셀이라는 성을 정복을 하고 자기 딸의 결혼 지참금으로 가져가게 해서 그 땅을 솔로몬에게 지참금으로 주는 그래서 결국 결혼하게 되는 이런 과정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이방 여자들과의 정작 결혼 등으로 결혼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됐지만은 그 결혼을 기점으로 해서 이스라엘 땅에 산당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뭐라고요? 산당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이게 저기죠.
지중해 이스라엘 이 주변에 많은 상당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크고 작은 많은 산당들이 세워집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안에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잖아요. 제사장들이 제사를 하고 백성들을 그 죄를 용서하고 씻어주는 이런 성막이 있었잖아요. 이런 성막이 있었는데 그 성막들은 다 사라지기 시작하고 오직 예루살렘의 단 한 곳에 여기에 이 예루살렘의 여기에 솔로몬의 성전을 지어서 성전이 단 한 개만 있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어지게 되므로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었던 그 제사 그 제단이 있는 곳에서 봉사했던 레위인들이 삶을 잃고 자기의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중앙에 하나만 있다 보니까 여기에 자연적으로 뭐가 이루어졌냐면은 경쟁이 강화되었고 여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레위인들이 이제는 때로는 무당과 같은 일들을 하게 되고 막 예언을 해주고 돈을 받고 이런 일을 하면서 전국을 돌아다니게 되고 자기의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먹고 사는데 급급하여 다니는 이런 현상들이 성경에 제가 이미 선지서 강해를 했지만은 미가서라든지 뭐 이런 데 보게 되면은 이런 아모스라든지 이런 데 보게 되면은 그런 모습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솔로몬 성전에 갇히시기 시작하고 그리고 산당이 이게 지금 산당이잖아요. 이게 동그라미 쳐놓은 게 이게 지금 다 산당이잖아요. 이런 산당은 번성되어 가기 시작하면서 이방의 산당은 많아지고 점점 크고 작은 산당들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은 사라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여기 솔로몬 성전만이 남게 되는 이러한 현상이 지금 이 솔로몬 성전을 중심으로 하여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산당은 하나님의 제단과는 완전히 다른 건축 양식을 갖고 있습니다. 산당은 솔로몬 이후 왕정시대의 멸망을 가져다주는 주 원인이 됩니다. 산당의 제사제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제사제도는 타락의 길로 가게 되고 결국 제사제도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뭐예요? 제사제도의 가장 핵심? 내 얘기랑 다 했는데 제사제도의 제일 핵심이 뭐예요? 이 솔로몬 성전에서 하는 제사제도 핵심이 뭐예요 이게? 구원론,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다른 말로는 뭐예요? 속죄론, 죄를 속하고 구원을 얻고 죄를 속죄받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하는 이게 바로 제사제도의 핵심이잖아요. 이 구원론이 잘못된 구원론과 속죄론에 빠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명명을 가진 솔로몬 성전은 정치인과 제사장들의 나눠먹기식 타협과 권력과 탐욕의 온상이 되므로 제사제도는 형식과 타락의 길로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다 설명을 할 수 없지만은 성경 전반에 그런 흐름들이 가장 많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어디서 봤어요? 우리가 그동안 강의했던 것 가운데 아모스나 호세아나.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언제 강의할지 모르지만은 이사야라든지 에레미야라든지 에스겔 같은 데 들어가 보게 되면은 이러한 흔적이 주는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이 또 자세하게 다 나타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심각한 우상 숭배가 산당으로부터 바로 솔로몬 성전에 이르기까지, 솔로몬이 이 성전을 세웠는데 훗날에 이 솔로몬 성전이 금방 허물어진 게 아니잖아요. 언제까지 가는 거예요? 이 솔로몬 성전이 언제까지 가요? 제가 다 강의했어요. 강의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한 방씩 이렇게 때려줘야 여러분들이 또 기억을 또 하지 않을까. 이 솔로몬 성전 다음에 헤롯 성전이잖아요. 헤롯 왕이 솔로몬 성전을 헐고 거기다가 다시 헤롯 성전을 또 세우잖아요. 그죠? 예, 그때까지 솔로몬 성전이 가는데, 이 솔로몬 성전이 이렇게 가게 되는 이 모든 과정에서 솔로몬 성전에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 44장 17절에서 18절 등을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성전에 이 산당뿐만 아니라 어디에까지? 솔로몬 성전 안으로까지 이방 신전의 우상들인 태양신과 달의 신 그리고 하늘의 여왕이라는 우상이 세워져서 그것이 하나님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숭배하냐면 그런 우상들을 숭배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에레미야서에는 입에 담을 수 없는 타락의 역사가 진행되었음을 기록하고 있으며 결국 남유다는 멸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에레미야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에게서 가장 중요한 바로 이 구원론 자체가, 이 속죄론 자체가, 제사제도 자체가 완전히 깨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산당을 통해 이방의 제사장들은 점점 늘어나고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극치를 이룰 때가 아방인 때입니다. 이방의 제사장이 하나님의 궁에 850명이나 있고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죽음을 피해 숨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의 갈멜산 기도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궁에 있는 갈멜산 그 기도를 통해, 그 싸움을 통해 하나님의 궁에 있는 바알의 선지자 제사장 400명과 아세라 선지자 제사장 800명을 끌어들여서 그 갈멜산에서 거기서 그 기도 응답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 거기서 누가 승리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승리하고, 그리고는 그들을 다 박살내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거기서 또 그 뒤에 또 낙신되어 가지고 가는데 하나님 뭐라 해요? 너 말고도 숨겨진 숨겨진 누구야? 그 생도들이, 하나님의 생도들이 7,000명인가? 3,000명인가? 몇천 명인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만큼 하나님의 생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딘가에 숨어 있고, 이런 진짜 사람의 생각으로 할 수 없는, 그래서 그 시대가 악하다.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솔로몬 시대를 지나고 나면 이 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구체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예. 바로 그러한 그 솔로몬 시대의 정말 실수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성전 지으라고 한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하면서 하나님의 성소들을 다 없애고 제단들을 없애고 그 제단이 사라진 그곳에 뭐가 다 쓴 거예요? 산당이 서가지고 우상 숭배가 극심해지기 시작하고 그 우상 숭배가 어디까지 간 거예요? 솔로몬 성전 안으로까지 들어가게 되는 이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니까 결국 이것을 통해서 뭐가 오게 되냐면은 이들 안에 구원론과 속죄론에 대한 것들이 완전히 박살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도 그들을 용서할 수도 없는, 그래서 그들의 멸망을 선포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이야기가 우리가 선지서에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구원론과 속죄론에 대해서 분명해야 하고,
단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결국 그 영혼을 어둠의 권세, 즉 지옥의 권세에 빼앗기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성도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퍼펙트한 확신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기 영혼의 구원받은 자기 영혼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그런 그 확신 속에서 신앙생활을 살게 해줄 때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길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라 결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많은 행사나 이벤트나 프로그램이나 사회적 콘텐츠를 운영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진정한 구원론과 속죄론 등이 없어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일이 없다면 그것은 교회의 본질인 주님의 생명을 잃어버린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로만 구원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퍼펙트한 자기 영혼의 구원의 상태에 이르를 수 있도록 교회는 도와줘야 되고 그들의 영혼에 대한 하나님으로부터 보존되어지고 자기 영혼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이고 섬세한 부분들, 그들의 영혼뿐만 아니라 그 육체까지도 주님의 은혜 안에 지켜갈 수 있도록 성도들을 끊임없이 자극하고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십자가에 매가 있고 끊임없이 성도들의 심령을 향하여 때려주고 또는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자신을 돌이킬 수 있도록 교회는 이러한 작업을 끊임없이 해줘야 성도들의 삶이 내일 넘어져도 오늘 다시 내일 넘어져도 그 다음날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고 또 내가 가다가 보면 또 넘어질 수 있는데 그 넘어질 때 성도들이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런 일들을 방해한다면 한 사람의 영혼이 넘어지고 또 넘어진 것이 반복되어 넘어졌을 때 그 영혼을 일으킬 자가 없고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없게 된다면 그 영혼의 심령의 상태는 돌처럼 쇠처럼 굳어지기 시작하고 그 안에 주님의 보혈은 단 한 방울도 들어가지 못할 수 있는 그러한 처참한 상황에 놓여질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매우 위험한 영혼이 됩니다. 바람 앞에 등불처럼 파도에 밀려 요동하는 심령처럼 언제 그 영혼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고 그 촛불이 언제 마음의 촛불이 꺼질지 모르는 위기에 놓여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구약시대의 제사제도와 같이 지금 신약시대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에 대한 속죄론과 구원론들을 강화시켜줘서 그들의 영혼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기틀을 마련해 줘야 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 길을 주지 않으면 그 영혼은 지옥의 권세에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명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구원론과 속죄론에 대한 이 은혜가 계속해서 풀어진다는 것은 단 한 사람의 영혼도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 지옥의 권세, 어둠의 권세에 그 영혼을 놓게 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더 강화시켜 가야만 할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성막을 제거하고 중앙 집권적인 성전을 건축하고 산당의 수가 늘어나는 것을 방치한 것은 솔로몬 왕의 가장 큰 실수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훗날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것들은 다 땅에서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은혜가 없게 되고 그래서 에레미야 시대에 오면 거기에 많은 몇천 명의 선지자가 있어도 단 한 사람 에레미야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고 그 선지자들에 의해서 그 에레미야를 죽음의 큰 터널 아래 가두어 생사를 알 수 없는 고통을 에레미야는 거기서 겪어야만 했습니다.
무서운 일인 것입니다. 교회가 한번 이런 사단의 이 어둠의 권세의 흐름 안에 이렇게 한번 흘러가게 되면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에 대한 것을 퍼펙트한 상태로 만들어가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것은 결코 그것은 헛된 일이 아니고 그것은 참으로 따분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왜 이렇게 반복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 반복의 문제는 나의 영혼을 견고하게 세우며 어떤 파도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신앙으로 이끌어가고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런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영광교회도 이러한 중요한 것, 예수의 생명을 잃지 않고 예수의 생명에 더 집중하는 이것은 앞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와 자녀의 세대와 그리고 그 다음 세대를 열어가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특징은 자기를 만나는 모든 사람, 노예와 종과 그의 이웃과 여러 나라의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의를 전파한 것이고 그 의를 전파하는 그것을 이삭도 했고 그 의를 전파하는 것을 야곱도 했다는 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시대가 바로 위대한 시대였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며 이 시대의 흐름이 풀어져 가고 이 시대의 흐름이 완성되어 가는 그 길을 향하여 가는 것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가 가져야 될 매우 중요한 방향성이며 이정표이며 질서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길을 우리의 인생의 최대의 목표로 삼고 이 길을 만들어가고 열어가고자 하는 그것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의 모든 걸 거기에 다 걸고 가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의 큰 실수는 바로 이러한 실수인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은 화려한 것 같았지만 훗날에는 그곳은 우상 숭배의 터전이 되어버려서 하나님이 그것을 헐라고 말. 그래서 이스라엘 땅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없는 거예요. 지금은 법궤도 없고 뭣도 없고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 걷어가신 거예요. 그걸.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법궤이고 우리의 영혼, 이 마음이 이따가 이 마음이 우리의 지성소예요. 마음이 성소고 지성소예요. 아멘. 네.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큰 2번 솔로몬의 성공. 예. 솔로몬의 성공. 예. 아버지의 마음을 구한 것 또는 지혜를 구한 것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장 4절에서부터 4장 34절입니다. 이 내용은 뭐 어렵지 않아서 제가 중요한 것이 첫 번째 작은 돼지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하고 나머지는 뭐 그냥 별로 중요한 거 없습니다. 그냥 다 이해될 수 있는 요게 되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2번 돼지에 3개의 소돼지가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 돼지가 대부분이고 첫 번째 돼지,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냥 말씀을 읽고 아마 마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돼지 가로 1번 지혜의 원천, 지혜의 그릇이라고 해도 좋고 지혜의 원천 3장 5절에서부터 15절까지입니다. 지혜의 뿌리는 무엇인가? 무엇이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지혜를 담게 하는가? 답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즉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변해야 지혜를 담을 수 있고 사람이 변해야 지혜이신 예수님을 담을 수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성공한 것 가운데
잘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3권이나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한 번도 강해해 보지 못한 아가, 잠언, 전도서, 우리가 또 이제 강해해야 되는데, 이 아가, 잠언, 전도서가 누가 기록한 거예요? 솔로몬 왕이 기록한 거잖아요. 어떻게 솔로몬 왕은 이렇게 3권의 책을 기록할 수 있었나?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4장에 가서 보게 되면은 그 솔로몬의 그 책은 그보다 훨씬 더 많지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훨씬 더 많죠. 솔로몬의 진짜 뭐 어마어마한 책을 거기에 두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거기 몇 절입니까? 32절에 보면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야. 와, 그죠? 잠언 3000가지. 그 노래가 1005편이고, 그 다음에 초목에 대해서 말했고요.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한 것들을 다 논했어요. 그러니 솔로몬이 진짜 잘한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남겼다는 거예요. 사실 다윗은 시편 하나 남겼지만, 그죠? 시편이 물론 내용이 길지만 솔로몬은 3권의 책을 남겼으니까, 시가서 5권 중에 솔로몬이 남긴 게 3개입니다. 그 정도로 솔로몬은 잘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남겼다는 거예요. 이 말은 솔로몬 왕은 다윗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담을 수 있는 마음을 구하고 그 마음을 갖게 됩니다. 아무리 많은 지혜라도 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복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복이라는 구조를 통해 자신의 영혼을 잘 준비하는 성도도 있고, 계속 반복되고 있지만,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지만 그냥 가볍게 지나가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 초기에 이 말씀에 대하여 제가 가져올 때 제 성경책에 이 말씀의 내용을 풀고 풀어낸 성경만 몇 권이 있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영성의 대가들을 통해 준 몇 분들을 통해서 준 말씀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성경에 중요한 것들을 다 달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제가 이 말씀을 공부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러한 말씀의 흐름이 저에게 와 있고, 제가 능력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제가 구하지 않고, 제가 전에 그런 얘기했죠. 여러분들 사역할 때 제가 보신 분들은 알지만 초기에 제가 사역을 할 때 이 사역을, 치유 사역을 닫기까지 수원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사역을 받을 때 제가 손만 내면 다 무릎 아픈 거 다 나섰습니다. 허리 아프고 뭐 아프고 다 나섰어요. 만약에 어떤 목사님들에게 이런 거 했으면은 아마 그 목사님은 그거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막 부흥사로 다니고 난리였을 거예요. 나도 한번 부흥사로 가입을 해볼까? 이 유혹이 오더라고. 진짜로 그 유혹이. 제가 그 어떤 마을에 갔을 때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앉아가지고 그 마을에 가서 제가 왔으니까 치유사역이라도 해드리자 해서 치유사역을 했더니 거기 이장님까지 왔다는 얘기 제가 했어요, 안 했어요? 그 마을이 생긴 일에 그 마을회관에 가장 많은 사람이 모였다는 얘기 했어요. 음식이 다 떨어져가지고 우리 먹을 음식이 없었다는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진짜 그 할머니들 거기 앉아있을 때 딱 손 대는데 딱 20초, 10초, 20초만 딱 되면 어깨가 이거 10년 아픈 건데 20년 아픈 건데 어깨가 가벼워졌어.
목사님 어깨가 가벼워졌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다 그런 능력이 있을지라도 저는 그런 능력에 제 마음을 쏟지 않고 제가 어느 시간 안에 이것은 성도를 위해서만 하나님 앞에 제가 제한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저의 삶에 이 마음을 바꿔가는, 이 마음을 새롭게 해가는 것에 저의 모든 여정을 다 투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저의 이 마음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그릇이 만들어졌어요. 옛날하고는 도저히 다른 그릇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푸는데 이 말씀이 저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로 풀어지잖아요. 여러분을 향한 지혜로 풀어지잖아요. 그 지혜로 풀어지는데 제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 말씀을 설교하지, 제가 어디 가서 이것을 보고 베끼고 뭐하고 이렇게 해서 설교하는 게 없어요. 제 서재에 가면 그냥 성경만 몇 권 이렇게 대여섯 권 펴 있어요. 여섯 일곱 권 성경만. 다른 성경들이 이렇게 참고하도록.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제 마음이라는 그릇을 통해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입니까? 거기에 보면 했어요. 샛별 되신 주님이 너의 마음에 오기까지 너희는 기다리라. 뭐라고요? 샛별 되신 주님이 너의 마음에 오기까지 기다리라. 사사로이 성경을 풀지 말고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게 답이에요. 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게 되면은, 본문으로 들어가면 3장 5절에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6절에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했습니다. 거기에 핵심이 뭐냐면 마음이에요. 마음이라는 것에 여러분이 동그라미를 쳐주세요. 자, 하나님이 뭘 구했냐? 구하라 그러니까 뭘 구했어요? 아버지의 그 마음. 그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큰 은혜를 항상 베풀어 주셨다라고 6절에 말씀하고 있죠. 바로 그게 핵심이 마음이에요. 7절 내가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는데 나는 뭐라? 7절에 뭐라고 했어요? 말씀 좀 봐가면서 나는 뭐라? 작은 아이라. 9절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을 주사 주의 백성들을 잘 재판하게 하소서. 이제 나에게 내 아버지에게 주셨던 그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나도 내 생애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항상 넘치는 왕으로서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에게 주셨던 그 마음을 주십시오의 핵심이 뭐예요? 그 마음. 11절 자기 자신의 눈에 보이는 필요를 구하지 않고 듣고 분별하는 마음을 구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절에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셨다. 주노니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은 잘 보아야 돼요. 뭐예요? 핵심이 핵심이 뭐냐면은 이 마음이라는 그릇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은 보이지 않는 그 모든 시간을 통해 아버지의 마음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갖기를 원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통해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항상 온다는 것을 솔로몬 왕이 어려서부터 보고 온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왕도 아버지에게 주셨던 그 마음을 나에게도 달라. 그 마음을 나에게 내가 갖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그것이 솔로몬 왕의 기도에 하나님께 요청한 내용이에요. 여기서 이 마음은 히브리어로 레브라고 하는데, 레브, 레브, 부여할 때 부, 레브라는 말인데, 이 레브, 히브리어로 이 레브라는 말은 내부 사람 또는 속 사람 또는 이 레브라는 단어가 바로 생각, 내부의 감정, 내부의 의지. 제가 그대로 해석한 거예요. 이거는 내부의 사람, 속 사람, 내부의 생각, 감정, 의지, 이 세 가지를 다 포함한 말을 바로 레브라고 히브리어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레브는 이 속 사람은 바로 영의 기능입니다. 이 영과 교류하는 기능입니다. 속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만들어지는 바로 그릇인 겁니다. 이 그릇에 이 진리를 통해서 이 속 사람의 그릇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안에 주님의 지혜가 담기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어도 지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지혜는 지금도 춤을 추고 돌아다니고, 지혜는 지금도 주님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다 넘칠 수 있어요. 문제는 그 지혜를 담을 수 있는 바로 이 마음이 만들어져야만이 지혜가 담겨지게 되고, 지혜 대신 주님이 내 마음의 그릇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 안에 이 레브, 이 마음이 만들어지기를 위해서 완성시켜달라고 계속 구해야 되는데, 솔로몬이 구한 것은 바로 이 레브를 완성시켜달라고 하나님께 구한 거예요. 그래서 레브가 만들어지니까, 내부가 완성되니까 그 완성된 내부 안에 뭐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이 모래알과 같이 그 안에 다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야. 그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그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야. 그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야. 그가 말하는 대로 움직여. 그가 말하면 그 사람이 풀어져. 그가 말하면 그 사람의 영혼이 회복돼. 그가 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그가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이고, 그가 말하면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평생에, 저의 평생에 제가 이 말을 아마 몇천 번 했을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왜? 중요하니까. 저는 여기에 목숨을 걸었던 거예요. 이것을 만들어가는 일에 저의 목숨을 걸었고, 저의 목회를 걸었고, 우리 성도들이 이것이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여기에서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 이 그릇이 만들어지면 이 지혜가 담기고,
이 지혜는 우리의 모든 판결을 최상의 판결로, 우리의 모든 재판을 최상의 재판으로 만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은 바로 이 그릇을 만들어주는 작업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이라는 구조를 통해 말씀을 받아들여서 이 말씀이 계속돼서 나의 이 마음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래서 이 말씀의 생각을 통해 처음에는 생각이라는, 여러분 말씀을 처음부터 막 가슴으로 뜨겁게 받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말씀을 아무리 많이 받으려고 해도 가슴에 말씀이 안 오니까 믿어지지를 않았어요. 제가 그 기차 덜컹하는 얘기했잖아요. 어느 날 기차가 덜컹하듯이 말씀이 내 안에 덜컹 와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다 믿어지기 시작했다고. 생각이 뚫어져야 돼요. 생각이 뚫어져서 내 마음을 뚫고 내 영까지 이것이 갈 수 있는 계속되는 이 과정이 여러분에게 있어져야 돼요. 여러분의 평생을 다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내 숨을 거두는 순간에 여러분이 이것이 열린다 할 때, 여러분의 죽는 그 순간은 하나님의 빛으로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충만할 거예요. 난 믿어요. 그리고 그 빛과 은혜와 영광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하여 다 풀어지고, 여러분이 죽음 전에, 그 전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완성시켜가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루어가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은 실제 그 열매를 통해 다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주변에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 똑똑해서 다 잘 되는 것 같죠? 똑똑한 거? 제가 볼 때 제 주변에 저보다 똑똑한 목사님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저는 그분들에 비하면 저는 세 발의 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더 사랑하시는 것처럼 보여. 대단한 놀라운 일이야. 정말 놀라운 일이야. 아이러한 일이야. 제가 이만큼의 사랑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사가 앞으로 얼마나 많은 축복을 가질지, 난 그것을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저는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어요. 에베소 1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에 보면 주님의 몸된 성도들이 구해야 할 것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는 그릇이고 지혜는 그 계시에 담겨지는 능력입니다. 이 그릇이 만들어지면 이곳에 담기는 지혜는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릇만 된다면 그 그릇을 통해 여러분의 이 마음에 있는, 여기 생각 말고 마음에 있는 생각,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감정,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여기는 지식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 안에 있는 의지,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든 이 지혜가 움직이면 여러분의 그릇 안에, 여러분의 감정에 여러분의 감정 안에 어떤 지혜든지 움직인다면 그 감정이 주는, 그 사랑이 주는 영향력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제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반복된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더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을 통해서 또 이걸 보여주고, 나는 그릇이 작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했지만 솔로몬은 어마어마하게 큰 왕이잖아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성경에 뭐 다르게 풀었어요?
지혜와 계시는 그릇이고 지혜는 그 계시를 담아지는 계시에 담아지는 능력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18절 마음의 눈이 밝아지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 비전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 그 하나님이 나를 이 마음을 통해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이 마음의 심령, 이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낼 그 기업의 영광의 그 풍성함이 그것이 무엇인지를 나에게 알게 하고 그리고 그 안에 담겨진 이 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이 모든 이 지혜의 힘의 위력을 이 위력의 역사를 갖게 함으로 주님이 내 생애에 얼마나 위대한 능력을 나타내시고 있는지를 알게 하는 거야. 진짜 이 단어를 다 어떻게 표현할 수도 없어. 너무너무나 막 강력한 은혜야. 여러분이 세상의 지식을 갖고 뭘 갖고 다 중요하지만 전 여러분이 여기에 이걸 만들어내는 일에 여러분의 인생사에 나는 모든 걸 걸라고 부탁드려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실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저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너무나 좋고 훌륭한 성도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 이룰 하나님의 나라, 그 자녀들을 통해 이룰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네? 우리 기도나 한종이도, 그리고 여기 우리 유아도, 우리 여기 유호도, 응? 이들이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나라를 바라보면 너무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정말 주님의 종말의 시간만 아니라면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 놀라운 나는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는 거야. 세상으로 잘 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야. 세상으로도 잘 되겠지. 놀랍게 잘 되겠지. 그렇지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모든 일들은 사람들의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이런 모든 것들은 정말 놀라울 거라고 나는 믿고 있어요.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담을 수 있는 그릇, 즉 온전한 속사람과 그 안에 담겨질 지혜를 구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속사람의 그릇을 만들어 간다면 솔로몬 왕의 버금가는 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갖게 될 것이고 그 그릇에 지혜가 담기게 될 것입니다. 성도의 변화는 어디까지인가? 히브리서의 목표는 성도가 온전함에 이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주님의 형제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것에 목표를 두고 간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두 번째, 가로 2번 지혜의 사용. 3장 16절에서 4장 19절. 첫째, 두 창기의 여인에 대한 판결을 통해서 지혜가 어떻게 사용됩니까? 올바른 판결이 이 그릇이 만들어지니까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그릇이 놀라운 역사가 있고 이 그릇에 모래알같이 많은 이 그릇이 형성됐다라고 성경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그 올바른 판결이 주는 파장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있어요. 올바른 판결은 올바른 질서, 억울한 자들의 고통에 대한 해소 등 이러한 결과는 결국 나라를 평강의 시대로 만드는 원천이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게 되는 놀라운 힘이 되어서 결국 솔로몬의 이 지혜 앞에 많은 사람들이 굴복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두 창기에 대한 이 하나의 사건만 가지고도. 둘째, 그 뒤에 여기 4장 1절에서부터 4장 19절에 보게 되면은 나라의 올바른 조직력을 세우는 걸 보게 돼요.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을 세우는 건 사람을 풀어가고 사람을 이끌고 사람을 인도해가는 놀라운 역사로 솔로몬 시대에 풀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권력과 권무술수와 부당한 이익이 사라지고 정직과 성실과 공의와 사랑이 채워지게 되므로 결국 나라가 평강의 시대로 가는 원천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들의 좋은 일꾼들, 좋은 사람들을 세우고 그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좋은 사람들을 이끌어서 그의 시대가 마치 정말 역사의 말로 태평성대 같은 시대,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놓고 보니까 뭐예요? 평강의 시대로 이어지는 놀라운 역사. 그러니까 에이레네보다도 한 등급 더 올라간 등급이 바로 이 샬롬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제가 오늘 이번에 보면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사를 할 때 그 인사를 하는 거야. 샬롬. 최고의 시대. 다윗의 시대. 바로 그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왔던 바로 그 샬롬의 시대. 샬롬. 그 시대를 이룬 게 바로 다윗 왕으로부터 솔로몬 왕의 시대였던 거예요. 지혜는 사람을 바르게 움직이고 사람을 바르게 세우고 필요한 힘들을 그 안에 통해서 다 이루어가고 풀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갖게 하는 게 바로 이게 지혜예요. 솔로몬 왕의 이 그릇 안에 담겨진 지혜가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바로 사람들을 세우게 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 할렐루야. 예. 마지막 세 번째, 2번에 3번. 지혜의 축복. 4장 20절에서 34절. 속사람이 만들어지면 그 안에 지혜가 담기게 되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20절에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며 먹을 것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였더라. 솔로몬이 그 강가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리며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이 마음의 그릇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 지혜가 오니까 막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24절, 뭐 거기 22절, 23절 보면은요, 하루에 그들이 그 궁에서 만들어내는 음식이 얼마나 많은지를 바로 24절.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리더라. 참 진짜 평화의 시대, 평강의 시대가 이렇게 적이 없어지는 평강의 시대. 이런 시대에 사단이 역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주여. 25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이거 지금 이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이 평안히 살았다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직 주님만 기다리는 시대를 살았다 이 말이야. 이게 제가 이거 에스겔이 아니라 그 스가랴서 할 때 제가 이 무화과나무와 이 포도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요한복음에서 제가 한번 이걸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그것이 무엇인지. 이게 이 시대, 이 솔로몬의 시대는 이렇게 아름다운 시대요. 주님의 나라입니다. 주님이여 이제는 오십시오 하고 주님만을 기다리며 살았던 세대라는 말이에요. 네. 얼마나 놀라운 시대인지. 27절. 그 지방 관장들은 각기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뭐 했어요? 부족함이 없게 하셨더라. 이게 뭐 지금 그 사람들은 굶어 죽는데 막 세금 뜯어내듯이 뜯어냈어요? 그게 아니죠. 막 주변의 사람들이 막 다 잘 먹고 잘 사는 은혜들이 막 있으니까 막 서로 갖다가 바치고 이러면서 주변에 그때가 태평성대를 이룬 거야. 그러니 그 애굽 땅에 그때가 오리엔트 문명과 이런 것들이 연결돼 가지고 이 이집트에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야. 주변 나라들까지 다. 할렐루야. 너무 놀랍잖아요. 29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다의 모래같이 하셨더라. 이 마음이 점점 어떻게 했어요? 그릇이 바다의 모래처럼 다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더 확장시켜 주시고 그래서 그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게 미쳐가지고 34절.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이더라. 지혜가 있는 곳에 사람이 모이고,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내가 이 그릇이 만들어져 가지고요, 지혜가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 주변으로 사람이 와요. 지혜라는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복을 얻게 되고
인생사가 회복되는 놀라운 영광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그릇을 만드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이 지혜가 담길 겁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얼마나 위대한 능력을 갖는지, 이것이 얼마나 주님의 위대한 능력인지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솔로몬의 시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다윗 왕에게 주셨던 마음을 솔로몬이 구한 것처럼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마음을 나에게도 주사 하나님의 이 지혜와 지식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을 갖게 하소서. 그리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끝입니다.